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답게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 베푸는 실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흔히 고통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고통이 여러분 번뜩 떠오르십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의 고난, 십자가 고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십니까? 혹시 육체적인 고난만 지금 순간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순간 지금 생각했을 때 육체적인 고난, 십자가의 아픔, 찢김, 못박음 그것만 생각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육체로만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난은 없나요? 심리적인 고난은 없나요? 영혼의 고난은 없나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내 몸이 아프진 않지만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한 그런 고난과 아픔은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십자가의 이 고통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전부 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느끼는 자녀를 키울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세상살이에서 여러 면에서 느끼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한번 다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체가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피투성이었고 그 몸은 완전히 나체로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 제정신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이고 영적인 아픔과 고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거기에 못 박히고 찢기고 칼에 창에 찔리고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뺨을 맞고 하여튼 이런저런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어요.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아시고 기도하셨고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하니까 동력자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거는 내가 고통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결국에는 순종의 자세로 기도를 마무리하셨던 예수님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사람이 주는 최고의 고난과 아픔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형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에서 다 벗겨져서 찢겨서 죽으시는데 바로 죽지도 않고 그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여러 시간 동안 길게는 하루 이상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하는 이런 아픔을 세상 사람들이 고안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손에 못을 박았어요. 다리를 포개서 다리 사이에 중앙에다 못을 박아서 세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세웠을 때 여러분 보편적인 정상적인 건장한 30대 남성이 여기 십자가에 못 박고 다리에 못 박아놨다고 그 체중이 여기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늘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끌려서 박힌 손에서 찢어집니다고요. 이게 찢어진다고 중력에 의해서 몸무게에 의해서 발에서 못 박아놔도 그게 몸을 지탱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팔목에 끈으로 묶었잖아요. 끈으로 묶어서 이 뼈를 묶어서 뼈와 나무를 묶어서 이 뼈를 묶어놓은 그 힘 가지고 이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못이 박히는 것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숨 쉬면 폐만 움직입니까? 이 횡격막이 움직이고 이 갈비뼈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숨 쉬면은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몸이 십자가 위에서 지탱하고 있는 중에 자꾸 밑으로 축축 처지는데 숨을 쉬려고 하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발은 또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숨 쉬려고 하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차라리 숨 안 쉬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숨이 안 쉰다고 안 쉬어집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면 숨은 자동적으로 쉬어져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숨을 안 쉬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가운데 이게 여러 시간 동안 길면 하루가 이상 되는 시간 동안 그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시는 거죠.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두 벌건 인두 그 인두로 사람의 몸을 찢어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숨 쉴 때마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아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6시간 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27절에 나왔던 그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거든요. 플러스 6.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눈을 감으셨어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위에서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능지처참이라고 해서 사람의 사지를 갖다가 팔, 다리 2개, 손 2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를 몰아서 소가 양 사방으로 끌어당겨서 사람을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사지를 찢어 죽인다고 능지처참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람이 고안해낸 아주 흉악하고 못된 형벌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형벌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순간에 죽잖아요. 순간에 찢겨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은 죽을래도 죽지 않고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 가운데 죽이는 슬슬 살살 죽이는 서서히 죽이는 이런 형벌을 로마에서 집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눈을 감으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너무 고통스러웠을 건데 그 고통 중에 우리 주님 어떤 생각하셨을까?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7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어요. 이 가는 나무예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7번 하신 말씀 가상칠언. 그 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말로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이 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통해서 그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7번의 설교를 오늘 오전에 오늘 오후에 1원과 2원을 하고 화수목금 이어서 월화수목금 이어서 5번을 하는데 제가 깊이 보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새벽 시간은 더 짧으니까 깊이 보지는 못하지만 핵심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에게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아로 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았을 건데 그 7번 중에 순서를 먹이는데 첫 번째 순위가 우선순위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1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뭔 짓을 하고 하는지 모르고 죄 짓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짓는 죄는 더 큰 죄예요. 근데 모르고 지으니까 무지한 거죠. 어린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당하고 있는데, 당신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내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 두 명의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이 있었고 좌우에 또 다른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 예수님이 강도처럼 여김을 받으며 강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밑을 내려다 보셨겠죠. 보이니까,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위에서 밑을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못 박는 군인들이 당장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 눈앞에 보였을 거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 그리고 자신을 호기심에 구경 왔던 헤롯,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앞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고 있는 군중들까지 예수님 눈앞에 보이며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 도망가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명의 제자와 그리고 여러 여인들,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따르겠다고, 나와 함께 죽겠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다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배신감, 모욕감, 수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예수님의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감정을 능가해서 아니 도리어 하시는 말씀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이 침을 뱉고 여러분 뺨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쌍욕을 하고 여러분이 멱살을 잡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적인 감정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랑스럽겠습니까? 저주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고 사랑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욕감을 주고 채찍을 휘두르고 창을 휘두르고 뺨을 때려도 예수님은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걸 거부하셨다고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휘두르는 손바닥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같이 휘두르면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무리 휘두르 본들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부딪혀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아냐? 그렇게 소리치며 저주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불구덩이에 넣어버리겠다. 예수님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비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는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예수이기를 거부한 것이고 그리스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인내 가운데는요, 두 가지 인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인내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 인내입니다.
소극적 인내는요, 내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그 위치 가운데 내가 을밖에 안 되니까, 내가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데 내가 을이니까 어쩔 수 없네, 그냥 참자. 이게 소극적 인내예요. 이거는 내가 내 승질 같으면 확 처박을 건데, 내가 을이니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는다. 이 인간적인 인내예요. 그 인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적극적인 인내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자녀를 키우면서 그 소극적, 적극적 인내를 다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인내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가 불쌍해져서 마지못해서 그 아이를 너무너무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참아요. 그게 적극적 인내입니다. 못 때려서가 아니에요. 야단을 못 쳐서가 아니에요. 욕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소극적 인내에서 나중엔 적극적 인내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적극적 인내고 적극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숙함이 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배움이 되고 본이 되어서 여러분이 소극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참는 그런 끙끙거림이 아니라 적극적 인내로 교우들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천,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악독을 퍼부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동안의 모든 용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방, 헛거. 당신께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목사님도 설교해놓고 목사님도 못 지키면서 저희 보고 하라고요? 그런 말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를 가르치신 이후에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100%.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히 쉽게 뱉고 있는 주기도문,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용서의 내용을 보시라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실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저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 빌기 이전에 예수님 마음에는 이미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들을 사해 달라고 빌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밉고 남 탓이고 저 인간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꼴보기 싫고 원망, 실망, 저주 아닙니까? 하지만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아버지, 저도 저 사람 용서하는데 아버지 저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은혜 입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거드름을 떨면서 예수님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자기한테는 인심 쓴 거예요. 한 7번 용서하면 돼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이거 숫자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럼 490번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가브나움에서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왔던 간음한 여인, 그 여인도 현장에서 잡혔지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실천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최후의 만찬 때
우리가 성찬했는데 그 최후의 성찬을 하는 그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국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다. 내가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피 흘린다. 결국 그 궁극적 목적은 너희 모두를 용서하기 위함이다. 이 용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데 용서를 얘기합니다. 용서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짜잔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너희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용서의 그 실천을 우리에게 명령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명령이고 부활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아버지 앞에 빌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하면은 사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소에 용서를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이죠. 용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하나님께 7번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쌍욕을 하고 여러분 뺨을 때리고 여러분에게 몽둥이로 때리고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고 여러분에게 위협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꼬라보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 이웃을 용서하기 전에 저부터 용서하세요. 저를 좀 용서하세요. 목사 저를. 제가 지은 죄는 주일 빠지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양육 교육 훈련 받으세요. 전 그것만 가르쳤는데 그 말이 여러분 귓가에 듣기 싫으니까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저를 미워했는데 마음이 바뀐 분들 많아요. 목사님은 나를 몰라준다. 나를 싫어한다. 훈련받는 사람만 좋아한다. 제가 그 훈련받는 사람만 왜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다 긍휼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훈련받은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져서 더 관심이 갈 뿐이에요. 당연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지금 당장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양육교육 훈련 받아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 상황을 몰라주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냥 그 말이 듣기 싫으니까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미워하는데 자기에게 나에게 진짜 대놓고 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여러 남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유다 왕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뺨을 때리고요, 옥에 가두고요, 구덩이에 던지고요, 수염을 자르고요, 볼기를 치고요, 많이 미워했어요. 뭐 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미워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미워하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부터 용서하라고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단계 점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우,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셨어요. 진리 그 자체셨고 사랑 그 자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용서를 온전히 다 실천해 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를 잘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실수가 있으면은 인정합니다만은 꼭 그런데 라고 얘기하면서 제 변명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변호도 하고 변명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가 말하는 것도 100%안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 다 100% 믿습니까? 자기 아이들이 하는 말 100% 믿지 마세요. 아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언니가, 저 형아가, 저 누나가, 저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하지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도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제가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다 잘못했네. 다 잘못했네. 그게 결론이에요. 내가 10%다, 제가 90%다, 내가 20%다, 저가 80%다. 그거 따지기 전에 다 잘못 있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다 잘못이 있을 때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하냐면요.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계속해서 분노만 쌓아나가고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습니다. 빌라도한테 변명이 없을 것 같아요. 핑계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안 죽이려고 그랬다고. 난 놔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야. 나도 내 입장이 있잖아. 이 사람들 지금 예수 풀어주면은 밀란 일어나면 나는 황제께 끌려가. 그럼 나도 처단받을 수 있어. 나도 처벌받는다고.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이 유대 지방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 내준 거야. 그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안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빌라도 왜 말 못하겠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을 씻었어요. 난 죄 없다. 난 죄 없다. 라고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보십시오. 27장 24절 이 빌라도의 말입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사람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나 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씻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극단에 갔을 때 제 탓입니다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저 죄 없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다 죄 때문인데요, 다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싸움 날 일이 없어요.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로 사랑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용서해달라고 비셨던 것처럼 그 용서의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약동하고 있을 때. 그런데 빌라도 모습 보라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비정상적으로 대하면은 내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대할 때에 우리가 이기는 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변호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혹시라도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성숙의 자리 가운데 양육교육 훈련 받는 중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적극적 인내로 여러분이 이 용서를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에 있어서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셨어요. 100% 인간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 없이 용서해 줄 수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100% 그 모습을 다 따라할 수는 없지만 예수 안에 연합되어 접속되어 예수의 생명의 수액을 먹으며 말씀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는 점점 그렇게 자라가서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세요.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나누시는 거예요. 체험한 만큼 나누는 겁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어. 체험해야지 나눌 수가 있고 내가 가져야, 소유해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빚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또 용서를 하셨다고 해서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고 그냥 다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덮어놓고 용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용서받을 만한 자가 용서를 받는 거고, 용서받지 못할 자는 용서 못 받아요. 그럼 누가 용서받을 자고 누가 용서받지 못할 자냐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모르고 짓는 죄도 죄고요, 알고 짓는 죄도 죄인데, 모르고 짓는 죄가 알고 짓는 죄보다는 작아요.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고. 모르고 짓는 죄가 좀 작아요. 그렇다고 모르고 짓는 죄가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죄예요. 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 비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무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지의 죄는 구약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민수기 15장 거기서 나오고 있고, 베드로서 2장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무지의 죄도 죄는 죄예요. 다만 예수께서 친히 변호하시는 죄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께서 변호하신다고 모두 다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용서받는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해야 돼요. 아니,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가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복음 될 수 있고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도 필요 없고 구원자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예수가 필요한 거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속죄와 속량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믿음으로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해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용서해 줘요? 내 안에 용서의 자유가 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설교 중에 언급했어요. 이 사도행전 저희가 다 봤던 내용인데, 이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이걸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사도행전 3장만 보시죠. 3장 17절 19절 보세요.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 무지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내가 보니까 너희들 예수를 모르네. 내가 보니까 정말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이 뭔지 모르네. 너희가 몰라서 죄를 지었네. 그렇게 말하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복음을 들었지. 이제 들었으니까 너희들 마음에 찔림이 있지. 찔림이 있으니까 이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쭉 나왔죠. 3,000명, 5,000명 이렇게 주께로 돌아와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믿어서 용서받은 자들의 수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초대교회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세요. 신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데 사람이라고요. 사람인데 그 어린아이 응애하고 있는 아이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합니까? 사람 구실을 못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돼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 티켓 얻었어요. 맞아요. 맞는데 천국 티켓 얻었으면은
구원받았으면, 용서함 받았으면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 입은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성장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만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세례받았으면 세례받은 이후에 자라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사람 돼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숙의 자리에 이르세요. 애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응애하면 죽는 거는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고 장애아예요. 장애인 신자가 되지 마세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매일같이 자라가고 성숙해 나가시고, 용서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비스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나가셔서 헌신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입은 자답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의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다만 우리 죄인에게, 자라가고 있는 죄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롭게 여겨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인데 의로워진 죄인이고 드러난 죄인이고 죄 없다 함을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 아픔과 사랑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니나 내나 다 죄인인데 뭐 같이 먹고 마시고 네 맘대로 같이 줄 빠뜨리고 뭐 내 맘대로 하고 살자, 그럴 겁니다. 그게 미성숙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하지만 잘하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내가 죄인이긴 한데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이고 용서함 받은 죄인이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자, 이런 자세로 자라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큰 죄인, 작은 죄인, 이런 종류의 죄인, 저런 종류의 죄인, 그 죄인의 크고 작고와 큰 벌과 작은 벌과 큰 상과 작은 상의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저 다 죄인인데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그 의롭다 여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용서함 받은 자유를, 그 기쁨을 마음껏 발산하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제1원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바라보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용서를 실천하며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예수 생명 많이 전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용서의 기도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묵상하실 때 고통, 아픔, 슬픔, 죽음, 아니요, 거기는 용서의 기도가 있는 십자가였어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과 심령의 고통, 갈기갈기 찢기는 그 예수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거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지시며 또 도리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행하신 용서의 실천의 절정이었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났는데 이번 한 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1원의 용서 여러분 심령에 아로 새겨지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는 신자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